할렐루야. 다음 주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종료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고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자고 말씀드린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이 종료주일 다음 날, 고난주일 둘째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 둘째 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것들을 보시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정리하시는 모습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굳이 그전에도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왜 종료주일, 지난 그 고난주간의 날에 이런 일을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성전답게 활용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명목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에 더더욱이 주님께서는 그것을 되돌리려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제일 먼저는 장사하는 이들을 내어 쫓으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전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물이 필요했고 희생 제물을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구별해 드리기는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모두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했기 때문에 멀리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다 왔고 또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 짐승들을 다 몰고 올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천신만고 끝에 짐승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그 짐승에 흠이 있으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받지도 않았고 제물로 사용되지도 못했기 때문에서 성전에서 그 제물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는 면에서 시작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나중에는 입속이 생겨가지고 멀쩡한 짐승들도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그것을 흠이 있다고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가져오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고 성전 안에서 파는 짐승들은 흠이 있어도 그거를 갖다가 제물로 드리면 제사장들이 받아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과 이 장사꾼들이 한 통속이 돼서 그래서 이 속을 차리는 일이 생겨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아시는 주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과 소와 염소들을 내쫓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던 것이죠. 또 돈을 바꾸어 주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년에 한 번 유대인 남자는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습니다. 그 성전세는 2분의 1 세겔, 이스라엘 돈으로 2분의 1 세겔을 드려야 됐는데 당시 통용되던 화폐가 로마 화폐고 이스라엘 화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전에서만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로마 화폐고
성전에서 성전세를 내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환전을 해야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환전을 해줘야만 되니까 여기서만 쓰는 거니까 당연히 폭리를 취해서 강제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구를 가지고 성전 지나다니는 자를 금하셨다. 이거 웬일이지?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지 않습니다. 꽤 규모가 성전 뜰에서부터 시작하면 꽤 규모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성전 왼쪽에 사는 사람들이 성전 바깥 오른쪽으로 바깥으로 볼 일이 있어서 뭔가 물건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빙 돌아서 거기까지 가려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당연히 힘들죠. 성전이 엄청나게 컸으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뜰로 들어와서 성전 뜰을 지나가지고 그냥 직행해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성전 뜰을 아무 생각도 없이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오는 그 자리를 아무나 아무 일도 없는 사람도 쑥쑥 지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장소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돈을 버는 수단으로, 때로는 멀리 돌아가지 않으려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룩한 성전들을 마구 지나다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성전을 이용해서 강제로 백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의 대상으로 삼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곳이 아니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입속을 챙기는 수단이고 방법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그들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것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셔서 성전다운 성전을 만드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종려주일 다음 날 사순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때 이런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영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그저 단순히 깨끗하게 하셨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껏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생각하시면 마음에 와서 닿고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욕심과 불의로 가득한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한다 하는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욕심이 들어오면, 마음의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이 생기는 것은 죄와 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이런 이기적인 욕심이 자리 잡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신앙생활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오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기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불어 나누어 사는 삶을 함께하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곳이 성전인 곳이지, 이 성전이 욕심을 채우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전에서조차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면 더 이상의 회복의 길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욕심은 범죄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것을 성전에 와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농부가 부지런히 일해서 제법 넓은 농지를 갖게 됐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땅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일정에게 돈을 내면 자기가 소유하고 싶은 만큼의 땅을 가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소유를 팔아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과연 그곳에 가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광야의 주장이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걸어다닌 만큼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어. 단 해가 지기 전에 출발점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단 한 평의 땅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내놓고서는 많은 땅을 차지할 욕심으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태양이 떨어지기 전까지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돌아왔습니다. 태양이 지기 바로 직전에 그는 출발점에 뛰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땅이 있다 할지라도 이 농부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는 것이고 욕심은 결국은 그 종점에 불행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리석은 욕심을 내려놓고 불의를 버리며 자신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왜 깨끗이 하셨느냐? 성전이 정결하게 돼야 성전에 들어오는 성도들이 정결하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모습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성전의 본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는 가르침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했던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도, 재물을 파는 자들도, 성전을 지나다니는 자들도 성전에 대한 경외심이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룩한 소망도, 소원을 아뢰는 기도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단지 편하게 살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 성전은 결코 돈은 버는 것도 지름길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취해지고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장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의지하며 살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의 본래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서 다른 것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복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세상의 복을 이곳에서 찾거나 이곳에서 엉뚱한 입속을 채우거나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을 두거나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장사 속으로 교회를 간다고 하는 얘기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모습이 아닐 것이고, 예수께서 채찍으로 쳐 내보냈던 그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래 목적, 그것을 바로 책임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 목사님, 그건 교회나 상관되는 얘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혹시 그런 얘기 하실 분들이 있지요?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에 나를 깨끗이 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원래 하나님의 집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인 나를 욕심으로 채워서도 안 되고,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어리석은 이익을 구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힘없는 자를 괴롭히는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만민이 평등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의 돈까지 착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칼만 들지 않았지 강도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누구나 똑같은 평등한 존재들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모두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며 사는 곳이 성전이고, 이 성전에서는 누구도 구별되지 않고 모두가 같아야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정치적인 발언은 잘 안 하는데 저도 혀를 좀 끌끌 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잠깐 해봅니다. 뉴스에 대통령 영부인이 옷을 몇 벌을 재임 기간에 갈아입었다. 그리고 액세서리가 얼마다. 그 돈이 얼마다.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TV 뉴스를 보면서 보셨겠습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할 때 민주당 의원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입은 옷이 몇 벌이고 옷이 얼마라 그러면서 저럴 수가, 대통령, 국가의 대통령이 검소하지 못하고 저렇다면서, 그게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만은 재임기관 133벌에 3억 9천만 원이니까 한 4억 된 정도 된다고 그때 민주당 의원이 그랬는데, 이번에 대통령 영부인이 착용한 의상이 178벌에 액세서리가 207개 했다니까 박 대통령보다 많네요. 저는 대통령 영부인이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할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가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 질병에 백성들이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검소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을 국민들이 느끼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말하는 사람도, 그것을 변명하느라고 말하는 사람도 참 저럴 수가 없다. 내로남불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참 그 단어 잘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어떻게 박 대통령 욕하던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그 짓을 하면서 그거를 정당하다고 당당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신 경고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시면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 열매를 찾으시다가 열매가 없자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들어오다 보니까 그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쓸모없는 나무가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재구실하지 못하는 교회 성전은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교인들은 교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명패만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감당해야 한다. 예루살렘 성전의 이 교훈을, 주님께서 주신 교훈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상태고 벽만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되지 못한 성전을 보면서 우리는 무너지는 그런 교회, 무너지는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경우라도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을 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 보여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사명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전을 깨끗이 하시고 본래의 목적을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바로 서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는 분명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영적 생활을 위축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영향받아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교회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지 못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종려주일 둘째 날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부끄럽고 이제 창피한 모습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집을 깨끗이 하고 나를 깨끗이 하여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우리를 위축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임을 얻고 부활의 주님을 더욱 바라보고 부활의 신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다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